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어느 시대라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혼란스러운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예레미야의 즉결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6절 함께 볼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 처음에 예레미야를 잡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오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무죄로 판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변화되었을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처음에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결론까지 내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론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변론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언했던 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즉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무죄로 선언합니다. 그 무죄를 선언하는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겠다, 너희들에게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그 두려움에 예레미야를 무죄로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것들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판결이 있자마자 장로들 중에 몇 명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명은 미가 선지자고 또 다른 한 명은 우리야입니다. 자, 먼저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매우 강력한 예언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와 똑같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도리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죠. 결국에 재앙으로부터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구원받고 또 회복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는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을 선포했죠.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의 경우는 모든 용사와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여호야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여호야김은 분노하여서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연행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로들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때는 미가의 그 선포를 듣고 돌이켜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로들의 이야기 덕분에 예레미야의 선포가 더욱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선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야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곧 요야김의 귀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어가면 아마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예레미야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죠. 우리야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히감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여호야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죠. 반애굽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 아히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가문이 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히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히감이 보호하는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아히감의 보호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 들을 기회를 얻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두려움 없이 행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실 때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자, 그리고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시고 또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나아져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나라가 하나 되고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저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 참된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